어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시작을 오늘 주일부터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까다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의 출애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내용들로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의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소수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고 강성해져 갔는데, 왕들은 늘 그 왕조가 바뀌면서 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켰는가, 구원시켰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들을 향해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부르심에 참여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가 칭의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위해서 오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시는데,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바로 이어서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하기 위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전도하는 일을 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또 봉사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도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좀 특별하신 분들이 사도,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였고 바울 사도가 사도였는데 바로 그들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필요한 그때에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오늘 우리를 또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복음 전도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 세상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르시고 교사로도 부르시는데, 오늘 이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요,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특별히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장 1절 말씀부터 5장 5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양떼를 치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하게 되어지니까 엄청난 노동력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생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남새성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스라엘 가정들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도 계속적으로 더 강성해지고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아이를 받아서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우리가 도착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한 그 산파들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온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던 내용이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은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두라라고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그런 때가 있고 또 여아 선호 사상이 강한 그런 때가 있는데, 전에 과거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남아 선호 사상이 좀 강했는데 요 사이는 여아 선호 사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정책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니까 모든 가정들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 여자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에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그 궁궐에서 왕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그 신앙에 의해서 그는 자신의 민족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발각이 되어서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 집, 이제 양치기가 되어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양을 돌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인도하는데 서쪽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양을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가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온 속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역사의 시간이고 우리 모든 어떤 인생의 시간들이고 흘러가는 중요한 그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속에,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때,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사명을 주시는 그때,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 이러한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라고 했을 때 야곱아 야곱아 하는데 힘내니? 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부르심 앞에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내가 여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긴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 앞에 대답하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보면 이사야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예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힘내니 나를 보내소서. 힘내니 거기에는 Here am I, send me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을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내 백성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음소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애굽의 세상 아래서 사단의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의 고통, 그들의 근심, 그들의 눈물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어서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누구이기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갈렙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을 인도하여서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 그들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예배드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의 한 제자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스승이 한 보석을 그 제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서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그 보석을 받아들고 야채 가게에 갔더니 야채 가게에서 그 보석 배추 2포기 정도는 줄 수 있겠네라고 합니다. 그 보석을 배추 2포기 정도 가격으로 쳐줬습니다. 다른 대장장이 집으로 갔는데 그 보석을 조금 알아보면서 그것은 좀 값이 나간 것이다. 내가 얼마만큼 돈을 줄 테니까 보석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 보석을 받아서 아주 유명한 보석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보석 주인이 보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귀한 보석은 처음 본다고 하면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보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석을 들고 스승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스승은 그 제자에게 너는 그 보석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보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몰라주어도 너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귀중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 말씀하시는데 오늘 179 전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과 면류관이 가득한 우리 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